각자 여러분들의 인생은 책 한 권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전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워낙 좀 다양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 구리시라는 그런 작은 그 시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일으키면서 유복하게 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제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셨어요. 근데 사업에 실패하시고 나서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서울시라는 그 잠실이라는 동네에 반지하 새방으로 가면서 아버지를 볼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고 아버지가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장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 장의자를 밟고 올라서서 뛰쳐나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면 집에 계시는 어머니니까 제가 의지가 되고 어떤 상황인 걸 이해가 되는데 아버지를 너무 어릴 때 이제 체험을 못 하다 보니까 그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지?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뭘까? 이런 의문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희 아버지의 입장에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게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제가 어린 날부터 이제 제가 독립심을 길러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액세서리 사업도 하고 그걸 통해서 부동산 사업도 하고 그걸 통해서 시행 사업도 하면서 승승장구했어요. 저는 마치 여리고의 북서쪽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는 그런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 통장에는 두 자릿수의 몇십억 원의 돈이 찍혀 있었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람보르기니라는 우리나라에 5대밖에 안 들어와 있는 차를 타고 다녔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에요? 제가 7년 전에 제가 27살 때 제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녔어요. 제 힘으로. 저 군인일 때. 예. 군인, 여기는 군인 월급 얼마? 군인일 때 월급 25,000원 받았어요. 제 한 끼가 한 10만 원 정도 했으니까. 네. 디저트 정도 되는. 죄송합니다. 월급이. 예. 정말 해피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지. 돈이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자들을 되게 눌렀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업을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월세를 제대로 안 내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차를 좋은 거 타니고 좋은 집에 살았지만 결국 저도 돈의 노예였던 거예요. 하지만 제 스스로는 돈의 맛에 심취하다 보니까 여의도 벚꽃놀이 가가지고 제 여자친구하고 딱 갔는데 돈으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되게 좋은 장소는 이미 다 선점을 한 거예요, 연인들이. 그래서 50만 원을 딱 꺼냈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이 자리가 저희 여자친구가 참 바라는 자리인데 어머. 이거 받고 양보하면 안 되겠니? 어머. 그랬어요. 야. 그랬더니 바로 그 돗자리를 접어서 남자가 뭐 하고 있어? 빨리 준비를 하지. 제가 그랬던 거. 뭐 하고 있어 지금? 받고 일어섰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그래서 막 접어가지고 빨리 못 일어나? 피크닉을 끝내고 해피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꽃놀이가 또 끝날 쯤에는 야, 저거 한 번 더 터트리는데 얼마일까? 이러면서 당신을 왜 터트려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한 달 동안 해외여행도 갔다 오고 야, 이게 돈이 하나님이다. 성경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하고 3명이서 이제 부동산 시행 사업을 되게 크게 했어요. 저희가 아파트 시행 사업을 했는데 그때 딱 때가 좋은 게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리만 브라더스가 딱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205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완전히 수직 하강을 하고요. 모 잡지에서는 이제 600포인트, 5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딱 듣는데 저희 3명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였던 거예요.
그해 가을에는 실감을 못 했는데 겨울 봄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분양 시점이 되니까 분양이 하나도 안 되면서 이자만 2억 5천 3억씩 내는 거예요, 월. 거기다 연체 이자가 똑같이 붙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못 내니까.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2명은 점프를 합니다. 강남 파이낸스 빌딩에서. 그래서 예, 그 지금 없어요. 제 친구 둘은 없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7개월밖에 안 돼서 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데 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열쇠 수리공이 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건장한 세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채권 추심을 이제 좀 불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생명보험도 저한테 쓰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불법 추심 여파로 이쪽 다리가 지금 약간 그 장애가 있어요. 예, 아, 예. 그때 뭐 당한 예, 예, 예. 제가 방송에서는 얘기하기 좀 힘들고 그래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아파트에서 무작정 나와서 이쪽 다리를 절면서 나왔는데 집 앞에서 탄 버스가 320번 버스였어요. 그 버스를 타고 내리는 데가 이제 서울역이더라고요. 종점까지 가니까. 그래서 돈이 없고 쫓겨다니고 뭐 의지할 때라고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희 친가 쪽도 다 저한테 투자를 했다가 올인을 했다가 다 이제 그러니까는. 그래서 서울역에 내렸는데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이렇게 어떤 그런 노숙자, 프로 노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마치 이제 그때 신세는 여리고성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이 나의 욕망과 욕정에 이렇게 따라 살다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세상에 어둑어둑해질 무렵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서 피 흘리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쓰러져 있는데 노숙계 그 원효대사님이 계셨어요. 그 서울역에. 예, 예. 달인. 네, 달인이죠. 그 생활의 달인 보셨죠? 막 봉투도 막 접고 하는 것처럼 그 구걸의 달인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고마운 분이네. 예, 11시 50분까지 꼭 가야 되는데 시간을 맞춰야 된대요. 갔더니 종로 3가 기금속 상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기 이제 앉아 계신 분들 굉장히 아름답지만 더 이제 기금속을 팔아야 되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앉아 계시는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체형을 유지해야 그걸 팔니까. 그래서 밥을 시켜놓고 3분의 1만 먹고 밖으로 내놔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원효대사님이 이렇게 딱 보시더니 나는 김치찌개 딱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 거예요. 넌 뭐 먹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저는 돈가스요. 그랬더니 야, 저기 돈가스 있다. 여기 출입구에 줄을 서 있으면 이게 그걸 내놓으니까 숟가락을 딱 꺼내서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야, 급식할 때 이런 거 꼭 챙겨놔야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도저히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야, 못 먹는 게 어딨어. 먹으면 되지. 하면서 진짜 맛있게 막 그 김치찌개를 드시는 거예요. 돈가스가 나왔는데 저는 못 먹었어요. 3일을 굶으니까 그 원효대사님이 어디서 얻어오셨다고 그 주먹밥을 8개를 얻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내미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막 먹었죠. 그랬더니 주먹밥 안에 돈가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돈가스가. 그거야. 예.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는데 뒤통수를 딱 때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뭉쳐주니까 먹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야, 세상에는 더러운 음식, 깨끗한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거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귀중한 양식이고 수고로운 땀이 배어 있는 거니까 이후부터 맛있게 먹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남들보다 한 10분 일찍 가서 더 좋은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순두부찌개? 막 이러면서. 저 집은 그 메뉴에 그 부침개가 서비스로 나오니까 저기 줄 서야 되겠다. 딱 이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법을 익혔죠. 그 분식집을 아는 게 아니라 그 분식집을 즐겨 시켜 먹는 그 아가씨가 어느 자리에 그렇죠. 앉아 있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보통은 사람들은 시켜 먹을 줄만 알지 저희처럼 무상으로 먹는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어요. 예, 예. 이미 종로 5가에. 그렇죠. 종로 5가에서.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제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제가 잘 살 때 자주 가던 보쌈집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할머니가 그냥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쌈을 내오시더라고요. 고기를 수북하게 쌓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배고프니까 막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보니까 물은 셀프라고 써 있어요. 출입구 쪽에. 그래서 아, 셀프로 도망가야지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컵을 딱 꺼내서 물을 딱 따르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사이다를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이놈아, 네 돈 없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와이셔츠가 하얀 와이셔츠를 제가 입고 있었거든요. 와이셔츠가 때가 그렇게 시커멓게 낄 정도로 다니면 누가 너하고 다시 사업하자고 하겠냐. 나도 6.25 때 피난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힘내라 그러면서 이제 5만 원을 꺼내서 저의 주머니에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6.25를 통해가지고 그 비참한 동족 상잔을 통해서 저의 입장을 그냥 봐도 아는 거예요. 세상에. 예, 와이셔츠에 때만 봐도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자나 아니면 잘 사는 분들한테 도움을 전혀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저의 입장에서 저의 입장을 체험한 체험적 이해를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데 심지어는 유기견한테도 도움을 받았어요. 너무 추우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원효대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개 종류는 상관없이 큰 개를 하나 구해라. 빨리 구해라. 프로 노숙자가 될 수 있는 비법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코코 스패니어를 한 마리 구했어요. 그래서 그 동물 배를 딱 잡고 이렇게 맞잡고 이불을 덮고 자면 너무너무 뜨뜻해요. 그래서 저는 그 개하고 많이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하고 위로를 많이 받고 했는데 그 개가 우리나라의 3대 복된 날에 없어졌어요. 그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아주 복 있는 날에 없어졌어요. 일어나니까. 그 개를 찾아서 막 탄천다리를 막 헤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이 탄 흔적이 있고 제가 해줬던 목줄이 이렇게 잘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좀 허하셨나 봐요, 우리 동지들이. 그래서 드셨어요. 그래서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허락을 안 해주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제가 열흘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는구나, 이렇게 흙에 빨려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저한테 이렇게 누가 손을 잡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이렇게 겨우 보니까는 그 탄천다리를 매일 그 안 좋은 몸으로 리어커를 끌면서 고물을 줍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애인이 있었는데 그 장애인이 저를 일으키더니 자기 간식을 주면서 2,000원을 딱 주면서 저한테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리어카에 실려서 제가 노숙하던 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펑펑 나는데 그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나,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 일하는 교회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마침 토요일인데 성가대 연습이, 남성 중창단 연습이 있었는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고 나는 이제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하나님 저를 영혼을 받아주시든지 저를 데려가세요라 하면서 기도를 막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입에서 8시간 정도 하니까는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난생 처음 저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해야 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릴 때 저한테 베풀어준 사랑, 그리고 계곡에 놀러 갔고 가난하지만 여름에 피서를 못 가니까 차 안에서 팥빙수를 시켜서 제 입에 넣어주시던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생각이 나던 거여서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한테 고난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체험적 이해를 통해서 저희 아버지를 이해하게 하고 저의 영혼을 치유하신 거였더라고요. 마치 여리고에서 강도당한 그 젊은이처럼. 그 강도당한 젊은이는 중동 지방에는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으면 구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당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 그걸 구하면 뒤에서 이렇게 몽둥이를 내려쳐가지고 그 사람 걸 다 뺏고 발가벗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잘 구하지 않아요. 중동 문화상. 근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한번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체험적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얼마나 아프고 저게 얼마나 힘든지 자기 영혼으로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길에서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렸어요. 그 여리고 길은 절대 짐승에서 내리면 안 돼요. 그냥 막 통과하는 그 범죄 집단의 소굴이에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어두컴컴한데 확인할 겨를도 없이 내려서 그 청년한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일으킵니다. 내린 것도 위험한데 그 청년을 자기가 탄 짐승에다 올리고 걸어서 가요. 그 갱스터 같은 그 길에. 그러니까 뉴욕 뒷골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 총알이 날라올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길을 왜 그 사람이 내려서 그 사람을 구했을까요? 자기도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충분히 쉬게 하고 치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이유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치료받은 사람은 다음번에 개라고 생각하는 이민족이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여리고에 만약에 쓰러져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당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마리아인을 치료해 주겠죠. 그 인생의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들 2013년에도 굉장히 어려운 이런 그런 시대가 예상이 되고요. 저도 지금 창업 강의를 하는데 재창업자들 강의를 하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가족 간의 화해도 일어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고 다음번 창업 때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저처럼 실패를 크게 겪은 사람들은 교도소 창업도 심지어는 제가 출소자들 창업도 이제 지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세요. 여러분들 고통, 고난 중에 시야가 넓어져요. 성공과 행복할 때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나의 삶,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 보다가 고난 중에는 이렇게 속력이 낮아지면서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힘든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경을 바꾸면 경력이 됩니다. 빛나는 경력이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역경을 이겨내니까 굉장히 빛나는 경력이 되더라고요.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CBS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